행복하셨죠? 코로나 때 뭐 행복하냐고 살아있는 게 행복하죠. 살아있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난다고요? 돈 안 줘서 힘들다고요? 뭐가 어째서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요? 사는 건 엄청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요. 똥 싸는 것도 힘들고요. 목욕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능력자예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저기 가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요. 저는 힘들다 그러면 물어봐요. 네가 딱 누워서 내가 먹여줄까? 네가 걸어다니면서 먹을래? 그러고 물어봐요. 어떤 것이 행복하냐? 그냥 누워있어 내가 365일 먹여줘 버릴게. 무엇이 행복한 거죠? 누워서 얻어먹는 거, 내가 걸어다니면서 먹는 거. 1번, 2번. 당연히 2번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내가 걸어다녀서 먹고 살잖아요. 나 오늘 깨끗이 씻고 여기 나왔잖아요. 씻는 것도 잘못하면 엎어져요. 다리에 힘 없으면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씻어요. 근데 나는 서서 씻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똥꼬 파줬어요? 내가 쌌어요. 어때요? 그거 못하면 그것도 죽는 길이야. 그러니 행복이란 건 어디 있어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자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게 능력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기초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이 없잖아.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 있지. 병원에 가 있잖아. 나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다른 복을 이것이 복인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맨날 투덜대. 조금 아프다고 아플 수도 있죠. 사람이 안 아픈 날이 어디가 있어. 오늘 풀 많이 베면 다리가 아프고 많이 앉아서 풀 매면 허리가 아프고 아유 꽃갱이질을 많이 했더니 옆구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지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아유 끙 할 수 있지 뭐. 그래도 내가 숨 쉬어서 그걸 잘하고 있는 것이 능력의 1번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 받았습니다. 잘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요. 자, 제목입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개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물론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경에 똑같이 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웃기죠? 사람도 짐승도 성경의 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울타리 속에서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개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울타리 속에 만들어놨으면 그 속에서 살면 돼. 사랑스럽게 계속 뛰쳐나와. 이만한 구멍만 있으면 꼭 그리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야 너는 아무래도 잡아먹어버려야 되겠어 그랬어요. 물론 개고기 안 먹어요. 이틀 뒤에 개가 자살했어요. 나는 개도 자살한 거 처음 봤어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법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지 않아. 계속 뛰쳐나오니까 대책이 안 서가지고 그 말 했더니 이틀 뒤에 자살했다니까요. 개가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불법의 뒤안길이에요. 울타리 해놨으면 울타리 안에서 살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혼자 다 해 그냥. 그것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불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닭들도 딱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으면 그 안에 살면 되잖아요. 계속 날라서 나오고 밑으로 나오는 놈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쥐약 먹고 죽고요. 못약 먹고 죽고요. 하여간 내리 3마리가 죽어. 꼭 나오는 애들이 죽어요. 나오지 않는 애들은 안 죽어요. 자, 어제도 이렇게 좋게 닭집을 만들어서 딱 해줘서 그 안에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자빠져 살면 되지. 뭐하러 기어 나오냐고. 나와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놓고 장닭은 돌멩이를 집어 던져갖고 맞췄어요. 이게 저준 거예요. 야, 왜 나와? 그 속에서 살을 했잖아. 걔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불법이 무서운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의 법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요즘에. 그 불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울타리,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더라. 얼마나 사명도 정해진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하고 사셨죠. 나같이 멍청이하고 살겠어요? 그랬어요. 나 같은 멍청이하고 사는 사람은 다 멍청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사는 멍청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가 강해가지고 계속 자기 뜻대로 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개새끼하고 똑같아져요. 미안해요. 개님하고 똑같아요. 개새끼라고 하면 내가 개새끼라고 그랬거든. 개님입니다. 개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적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고서 놀면 돼.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에 지금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쪽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이제 누구 때문에? 이 골치 아픈 예수님 때문에. 골치 아픈 예수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이스라엘. 이 영계의 사탄마귀 귀신의 세계에서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저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상에서 골치가 아프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골치가 아프면은 사탄의 세계에서 죽어나는 수밖에 없어. 이단이 되든가 돈만 보고 쫓아가다가 좋다고 지옥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 다 가도 우리 어디 안 가기로 했죠? 지옥. 다 가도 돼. 한 군데만 안 가면 돼. 어디? 지옥. 이 땅에서 다 갈 수 있어. 그러나 내 생명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골치 아픈 예수님 때문에 막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했어. 그런데 말하기를 야,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왜? 죽은 자도 죽은 나사로도 살려줬죠. 병자도 고쳐주죠. 문둥병도 고쳐주죠. 다 고쳐주니까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고쳐준 사람 좋아하지 안 고쳐준 사람 좋아할 리가 없잖아. 예수님은 막 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이 저렇게 쫓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였어 그러면 밀란이 난다.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광경을 보면은 수염도 뜯기고 침도 뱉고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고 나중에 손에 못도 받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냐면은 그 치욕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셨을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잔소리 더럽게 많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조금만 성질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때리고 패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회개합시다. 왜 사람들이 내 맘 맞춰주려고 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셨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느라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진 거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계획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겠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고,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남겨줄 수 없나요? 남겨줄 수 없다면 가겠습니다마는 남겨줄 수 있다면은 나 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거기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뭘 얻으셨죠? 그분은 그냥 이런 걸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얻고 싶지 않았어요. 얻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 저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주신 것 뿐이에요. 순종한 대가는 뭐였어요? 참으로 치욕스러웠죠. 우리가 아무리 치욕스러워도 그만큼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20일부터 여러분을 안으로 다 이사시킬 겁니다. 돈이 그 전에 안 오거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사시킬 때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안으로 그냥 다 이사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거 이제 왜냐하면 말일까지는 헐어줘야 되니까 헐을 거예요. 어떤 지옥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내면은 부활을 맞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 더 작은 방으로 온다고 갈 거예요. 나가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돈이 결정이 안 되고 안 오면은 반드시 이사를 시킬 겁니다. 왜? 사람은 입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했든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일까지라고 하시니까 20일까지 기다릴 거예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저거 해서 부셔가지고 남겨주면 돼요. 그리 하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내 땅굴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났더니 선지자가 와서 그랬어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일이 좋사오니 좋대. 지 때만 태평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전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죽어도 20일 안에 돈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히스기야가 잘못한 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 온갖 몸부림을 다 하고 이렇게 해볼지 저렇게 해볼지 최선을 다 하겠죠. 이런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요. 근데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에요.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서 참으로 판내리고 지저분하다 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죠. 근데 이 예배당 하나를 얻는 것도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얻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기 철거를 해놓고요 2년 9개월을 기다렸어요. 이걸 광명단을 2번 칠했어요. 왜? 녹슬어 가지고. 그런 정도로 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신기하지. 왔다 가면은요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그거 지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말합니다. 곧 지을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말해? 2년 9개월 동안 말해. 2년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짱 하는 한 달 만에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모스도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왜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구원 자체가 없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만왕의 왕, 이 이름은 고난주간을 제한하고 부활주를 지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셔요. 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나의 어머니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부끄럽냐? 뒤돌아서라. 뒤돌아서면 너는 만왕의 왕이라는 건 없다. 너희들도 죽어서 부활을 하면 내 보좌 우편에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그랬어. 자신 예수님 같은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고 부활을 못한다면 너에게는 지금의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짐승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놀랍죠? 응? 짐승도 죽여버려. 그 닭과 개를 키우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에게만 성경이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짐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다니. 여기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나간 그가 죽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나오는 놈만 죽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안 죽어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달으면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금식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고난주간에 함께 금식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고난주간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광고를 띄워주시고 고난주간 부흥성회를 합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금식 부흥회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통로를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픈 게 뭐가 슬프겠어요. 그 고통은 우리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는 예수님이 당한 거 손톱만큼 끝만큼이나 당하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만큼은 어림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도 거기에 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성경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옥함 이야기입니다. 옥함 이야기. 자, 예수님께서 6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26절의 말씀은 이제까지 쭉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처녀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가 왜 나와? 아무도 상관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장성자의 단계도 있고 중간에 제자의 단계도 있어요. 이 제자의 단계가 처녀인 거예요. 왜? 3층 처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있어서 처녀가 되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 전에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따라다녀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아주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성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이렇게 자라듯이 세상에나 얼마나 신기한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 3층에다 잔디밭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거기가 잔디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는 잔디밭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여기가 앞에가 농사가 많으니까 내가 힘들어. 3층에 내가 가니까 3층은 다 내 거야. 이제 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올리기도 그렇고 여기다 잔디밭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잔디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거기다 농사지라고 난리. 아니에요. 잔디밭 만들 거예요. 우리 놀죠 뭐. 여기서 놀기도 해야지 맨날 농사만 지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하는겠다. 농사를 줄이고 있잖아요. 어찌 하는 거지. 여기도 농사 짓지 마, 저기도 농사 짓지 마, 그냥 여기다만 지어. 그러니까 농사를 줄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냥 따라 하세요. 그렇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뭐를 많이 지어요. 잔디밭 해놓으면 내가 안 지어도 되는데. 잔디 농사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농사예요. 지금부터 풀을 메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라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지금부터 풀을 메고 있어.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가 잔디밭이 돼 있었어요. 그 잔디밭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와요. 제가 쳐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아마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잔디밭을 만들라고 했을 거잖아. 그냥 만들라고 안 했어. 그냥 보니까 잔디밭이 있더라고. 잔디밭이 있네? 그럼 나도 따라 해야지. 왜? 나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여기가 잔디밭 만들고 계시네. 나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잔디밭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애들이 거기 와서 막 줄다리기를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와 있어. 요즘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동네 몇 명 없어요. 노인들이 많지. 근데 노인들은 절대 잔디밭에서 안 뛰어놀잖아요. 귀찮아 다 귀찮아.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듣고 가실 때가 되셨구만. 머리하러 갔는데도 그러잖아요. 아유 귀찮아서 나는 손녀딸 결혼식에도 가기 싫은데 맨날 가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셔. 어제 머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는 이제 천국 가셔야 되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냥 그 뭐 펑펑 뛰는 데서 막 애들이 올라가서 펑펑 뛰고 잔디밭에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애들이 자고 있어 방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안 갔대.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아? 막 애들이 방으로 가득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와 있는 엄마한테 와 애들이 맞아서 좋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주일날 오면 안 될까?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쏠 목사가 이 어머니가 회장 어머니예요. 회장님 이 아이들 다 주일날 오면 진짜 좋겠어. 그래가지고 씩 웃고 있더니 두세 명이 왔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놀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뛰게 해주고 오기만 하면 애들이 좋아지니까, 오기만 하면 애들이 풀리니까 그것을 보고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은 상대로 벌은 벌대로 가요. 제가요 혼자 50명의 아이들을 전도했다니까요. 온 동네를 몇 개월을 다니면서 애들을 그냥 맨날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엄마는 아기가 없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아기들을 좋아하지. 야 훔쳐가면 안 되니까 다 감춰. 훔쳐가면. 그래갖고 하루는 그 엄마가 몇 개월을 돌고 나니까 그 엄마가 이래. 아기 있으세요? 그래. 네. 그러니까는 몇 살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네. 이렇게 나이를 먹어 보이는 것이 웃기는 거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기 없는 엄마인 줄 알았대. 아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아기들을 쫓아다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그것을 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아기들을 줬어요. 줘가지고 저 혼자 이제 아기를 데려왔는데 건 50명 가까이 데려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막 가고 오고 하고 한 20-30명 남았는데 세상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박 터지고 막 왜 혼자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야, 그 은혜가 우리 이제 베델에 미치게 되었어요. 영은 똑같이 내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더니 제가 저기 그 정의학문고회를 가니까 어떤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100배 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하면 100배 이러거든요. 우리 애들도. 근데 이 아이들이 문방구회를 가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배운 거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대 엄마들이 차근차근 나가더니 엄마들을 끌어오더니 아이들을 끌어와서 막 방에 우글우글해요. 모두 전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예요. 어떠한 일을 해도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지 다른 일 하면 안 돼. 나는 너희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야. 내가 밭을 갈아주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요. 무엇을 해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에서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복음 사업가니까. 사업은 뭐예요? 그 사업에 충실하면 돼. 모든 해주는 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한 번도 이걸 흐트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웃어주는 것도 뭐를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얼마나 신기해. 이 처녀들이 되면은 이제 전도사 목사를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게 처녀 시대예요. 그래서 처녀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를 말씀한 게 25장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기름 예비통도 가져야 돼. 여러분, 기름 예비통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게 기름 예비통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 그것이 1개짜리든 10개짜리든 신경 쓰지 마.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달란트예요. 하나짜리라고 나무라지 말고 5개짜리라고 교만하지 마. 당신이 훌륭한 것 같아도 이 하나를 가지고 잘하는 게 멸류관짜리야. 그걸 가지고 5개짜리를 가지고 막 욕만 하고 있으면 너는 지옥감이야. 이것이 처녀들에게 하는 얘기. 처녀들에게 영혼이 성장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또 웃겨.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 가요. 네가 배고픈 사람이 있고 벗은 사람이 있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아서 그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 위에다 뭐라고 하셨어요? 영벌, 의인은 영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된 자들에게 하는 얘기. 우리 말씀대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기가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또 팔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셔요. 뭔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랑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없잖아요. 없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그분들은 격리해서 살리고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걸렸죠.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랬더니 진 밖에 일주일을 데려다 놨다가 그 나병을 고쳐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여기 나병 환자랑 같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골라야 돼요, 안 골라야 돼요? 나한테 보내준 사람들 중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부족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못났다 잘났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나병 환자든 무슨 환자 나한테 보내주면 그냥 나하고 같이 살면 돼요. 내가 돌봐주면 돼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아주 별의별 사람이랑 다 살아요. 술기시 있는 사람, 정신병 환자, 음란 환자, 별 사람이 다 와서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하고 안 살 거야. 그 사람 목회할까요, 못할까요? 사람을 가르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살 거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배고픈 사람도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전도사로 다녀도 쬐끄만 교회 성도 하나 있는 데 가서 지 맘대로 하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그 인생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왕에 내가 종이 됐으면은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니요? 지 맘대로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요,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하고 울타리를 넘어서는 닭하고 똑같아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은요, 더 안 돼요. 왜? 그 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집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나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나병 환자랑 있어요? 빨리 나와요. 일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냥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여기다 부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걸 본 사람은 발에다 부었다고 하고, 여기다 부은 걸 본 사람은 머리에다 부었다고 해요. 왜? 여기다 부을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딴 것을 생각했던가. 여러분, 딴 거 생각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해봐. 하나도 안 들려요. 어제 우리 윤희가 나한테 뭘 물었는데 나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 못 듣고 뭐라고? 성경을 물어보는데 딴 생각했으니까 안 들렸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나병 환자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문둥병 환자랑.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깨끗하면 같이 하고 지저분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똑똑하면 자기랑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못나면 두들겨 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사는 거예요.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해도, 내 수염을 꼬집어서 예수님같이 만들어도, 내 머리를 집어뜯고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예수님처럼 견뎌줘야 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보호자를 내어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호자를 안 남겨줘요. 사람을 질책하고 너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왜 나처럼 똑똑하지 않냐고,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해요? 이 꽃은 이 꽃을 생각하고 이 꽃은 이 꽃을 생각하지, 어떻게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생각한다면 이 땅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꽃이 나오는데 한 꽃만 쫙 피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뻐요? 아니, 저는 안 예뻐요. 꼭 꽃도 이렇게 우리 저기 순남이는 두 개를 똑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나는 절대로 똑같은 거 안 갖다 놔요. 꼭 여기다 이거 하나 넣으면 이쪽으로 다른 거 놔요. 왜? 나는 똑같은 게 싫어. 똑같은 돈을 갖고 똑같은 거 놔야 돼. 다른 걸 봐야 재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 사람이 가까이. 그러나 순남이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아. 이 사람은 이게 좋으니까. 내가 살 때는 깽뚱한 거 사다 놔. 왜? 부활절이라 꽃 하나 또 사러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지구를 사올까? 대한민국 지도를 사왔으니까 다음에는 가서 세계 지도를 하나 사와야 되나 봐. 이 꽃을 사러 갈 때 아버지 꽃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나 꽃 사러 가야 돼요. 이러고 기도하고 갔거든. 그렇게 했는데, 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나무란 거죠. 자, 제자들을 나무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나무란 거예요. 왜? 나한테 좋은 일 했어. 가난한 자는 맨날 있거든. 근데 나는 맨날 있지 않아.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각각의 모두 사람을 섬기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을 넣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옷을 사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줘요. 나한테 맨날 먹을 것만 줘.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럼 먹을 것만 줘갖고 그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내 필요할 때 돈 주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 나 이거 옷 사준 사람도 되게 좋아했어. 제가 빨간색은 왜 맨날 입는 줄 알아요? 꿀꿀하면 맨날 빨간색만 입어. 기분이 좋으면 남색도 입어. 기분이 나쁘면 맨날 빨간색 입어. 왜? 옷이라도 상쾌하게 입자. 요즘 이상하죠? 맨날 빨간색만 입잖아. 나도 몰랐어. 나 요즘 왜 맨날 빨간색만 입고 싶지? 기분이야 별로 안 좋아. 왜? 돈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날짜는 다가와. 그러니까 아무리 웃고 사는 사람도 머리가 약간 힘들어. 그럴 때는 뭔 색을 입어? 빨간색이 한 3개, 4개 있거든요. 꼭 빨간색 옷만 입고 나오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아침에서 알게 됐어. 젤로 빨간색 입고 나왔어.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 팔아서 주었더라면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맞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 말을 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 아 맞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거야? 1번 2번.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할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 1번. 아 그게 맞아요 이렇게 말했어.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2번 사람이 좋겠죠? 그런데 마냥 좋다고 하면 요나가 나와. 아닌데 기다고 말을 해주잖아.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요나가 돼요. 그리고 그가 요나가 될 때 그 핏값을 내가 받아. 왜? 알고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말을 듣든가 말든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말을 해놓으면 그가 회개하기가 쉬워. 그러나 바른 말을 해놓지 않고 그냥 사람 비유 맞춘다고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 바른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엄청 기분 나빠. 지금 가룟 유다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씩씩거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에.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맨날 있어. 배는 맨날 고파. 그러나 장사는 맨날 하지 않아. 내가 곧 죽을 거거든.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준비하는 꽃이며 예수님이 위한 헌금이며 예수님을 위한 거야. 배고픈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자기 말 옳다고 안 했다고 예수님을 판 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맨날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 곤란해요. 나쁜 얘기도 들어야 돼요. 회개 잘 못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사람이 복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쁜 얘기가 돌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당신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당신을 놓고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해.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줬단 말이야. 당신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인처럼 친구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해주고 회개하라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걸 말해주지 않는 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친구가 없습니다. 자, 내가 오늘 당신의 친구가 되주겠으니 말을 해줄까요 말까요? 그럼 그랬어요. 말을 해줄까요 말까요? 말을 해달랬어요. 말을 해달래놓고 나중에는 또 막 해줬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그것이 안 해줬더라면 그대로 갈 뻔했는데 해줘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물론 그렇죠. 해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쇄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가는 것은 지옥행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흉을 보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흉 보는 것이 그냥 보나요?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고 저거 망하겠다, 저거 저렇게 가다는 자빠지지, 저거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복인데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나중에는 막 고난주간이 오거든. 네가 왜 말을 해줬냐는 거예요. 말을 해줘서 당신을 살린 거야. 그 복은 내가 받을게. 어? 당신은 복을 받든 벌을 받든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주는 친구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연계를 보고 말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쭉 봐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돼지한테 말하면 안 돼. 돼지한테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너를 찢어 발겨. 지혜로운 사람한테 말해. 그러면 그가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가 너를 나중에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말해줄 필요가 없어. 여기 입을 열 수가 없어.
저건 분명히 돼지라 나를 뒤에서 찢어 발길 테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마음 놓고 나쁜 얘기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반드시 나를 살리지, 좋은 말 해가지고 달콤한 것만 맨날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망할 때 그도 망해요. 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쫄싹쫄싹 좋게만 하잖아. 순종해, 순종해, 순종해. 안 해? 너 가다 결코 걸려. 반드시 걸려. 병이 나든가 집안이 뒤집어지든가 뭐 자식이 나빠지든가 반드시 걸려. 걸린다고 말을 해줬어. 난 너한테. 순종 안 하면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 욕 되게 얻어먹어요. 여러분, 이런 욕 얻어먹는 건 하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한테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복둥이에요. 안 해줘요? 그렇게 하늘에서 너한테 벌을 내렸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줘. 너는 그냥 죽는 거야. 회개가 이루어지면 살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 어느 날 우리 권전도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밖에서 전화 받지 마 그랬어요. 밖에다가 우리 집 얘기해 주지 마. 알았지? 그랬더니 전도하지 마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 살아. 자, 전도하려다 보니까 우리 집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것이 비방거리가 돼가지고 당신에게 벌이 되고 있어. 그러니 우리 집 얘기 밖에다 해주지 마. 그리고 밖에 이야기도 들어주지 마. 차단시켜 그랬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우리 승근이가 왔어요. 저렇게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나를 거기 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최고의 벌은 자살이에요. 최고의 벌은 자살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자살이 허락된 거는 최고의 벌을 받은 거예요. 왜? 동성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동성애, 온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온 나라를 저주받게 만든 이 동성애, 그는 자살시켰어요. 여러분, 자살을 허락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혼자 자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는 자살을 허락해 귀신들이 데리고 와 자살시켜버려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배가 터져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에게 두 가지의 친구를 갖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친구, 내 꼬라지를 보다 못해가지고 말해주는 친구. 뭐라고? 꼬라지를 보다 못해가지고 불불 떨면서 가서 말해줘. 곧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친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절대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아요. 왜? 그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게 될 걸 뻔히 아니까. 그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안 사줘요. 그가 나한테 용돈 주도 안 줘요. 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더 갖다 줘요. 왜? 고맙다고. 왜?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나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그러면 꼭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 향유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죠? 해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안 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제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7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주일에 구두가 한 걸레씩 달았어요. 달아서 없어졌어요. 왜? 전도하시느라고. 구두가 일주일에 한 걸레씩 달아서 없어졌다고요. 전도하느라고. 씨앗을 심는 그곳에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게 몰려든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와서요, 이 500명에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가셨어요. 어때요? 영혼 구원하느라고 구두가 일주일에 하나씩을 달았더니 그 교회는 그냥 와서 지어주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은 은혜 속도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내 말 아니에요. 꿈에 봤어요. 아버지 얘기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머릿도리를 보면은 매달 며칠 어떤 권사가 지어줬으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끝없이 돈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러 다녔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교회는 그냥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것을 정신환자 뭐환자 할 거 없이 끝없이 애를 쓰고 있었어. 5년 동안. 그랬더니 이 교회요, 한 달 만에 지어주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애를 쓰고 있냐는 거요. 애쓰는 그곳에서 씨앗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옥합이 항유를 갖고 말하진 않아. 그래, 내 삶에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많아. 우리 목사님의 그 발은 옥합이었어. 끝없이 예수님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옥합이 아니고 뭐예요? 나 다리 아프니까 조금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구두가 하나씩 달 때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얼마나 다리가 뚱뚱 붓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고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을 끌게 하셨고 나중에 붕해를 다니는데 막 열려있는 모든 것이 보여가지고 말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후속 조치를 못하고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하셨대요. 아버지 나 이거 싫어요. 그랬더니 강경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경화를 걸린 채로 목회를 잘하시고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을 살리고 그리고 잘하고 7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멋지죠? 이게 그분의 옥합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생명 피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교회가 생겨나기 자체를 안 해요. 그 사람의 일생의 피를, 시간을, 모든 것을 그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했더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영혼들이 와서 살 곳이 내가 날마다 애써서 우리 식구들이 잔디를 심어놓고 그 잔디에 풀을 메고 벌써 몇 번째 뒤집나 몰라요. 제가 왜? 그 잔디마저 예쁘게 가꾸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와서 놀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아요. 여러분도 노세요. 어떤 사람의 시간과 피와 땀이 아니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5병짜리 예배당 이곳에 와서 10병짜리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70명이 그냥 얼굴을 이렇게 대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고 잠 3시간도 못 자고 그 눈이 떴는지 어쩐지 모르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여기서 200평을 확 지어주셨어요. 10병짜리가 200평짜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들고 나서 죽인다고 난리예요. 왜? 그때는 저기서 소리가 안 났거든. 근데 일이 나오니까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이 저의 옥합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이 목사들의 옥합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이런 옥합을 깬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이 꽃을 사다 놓는 이 순남이 전도사를 봅니다. 이 순남이 전도사는 딸이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 꽃을 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할 수 없어요. 내가 넘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빠듯한 돈을 가지고 이걸 사다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바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돕지 않으면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픈 자, 벗은 자, 집이 없는 자 네가 돕지 않아?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보고 돕지 않아? 이렇게 도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돕지 않은 거 지옥 간다고 설명해 놓는 게 이거죠. 책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도 해 그 얘기요. 그 비싼 이게 2천만 원 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항유가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벗어. 그러면 이곳에 꽃을 넣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어? 죄다 교회는 헌금만 갖다 놔. 지는 좋은 거 먹고 교회는 나쁜 거죠. 저는 좋은 거 갖고 교회는 나쁜 거죠.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들 목사가 살림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요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향기 맡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우리가 전체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 전주에 돈 30만 원을 주셨어요. 꽃을 사다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꽃을요 여기하고 서초하고 다 사다 놨잖아요. 사다 놨는데 우리가 전체가 코로나가 걸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와서 보니까 제가 23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름을 비웠잖아요, 집을. 보름을 비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 그렇게 시끌시끌 하던 애들이 다 없어지고 집이 텅 비고 우리 승근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서 이 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향기구나 하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갔다 와서 울었나 몰라 그 꽃을 보면서. 내 평생에 이 강대상에 꽃을 놓으리라. 어? 다른 사람이 안 놓으면 내가 놔. 다른 사람이 놓으면 내가 뒤로 물러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돈이 없어 못 놓을 때는 어떤 돈이라도 받아서 꽃 갖다 사다 놓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하고 빚을 지고 난리를 해도 그 돈 30만 원씩 갖다 안 주면 제가 가서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한번 따라가 몇 번 따라가 봤거든. 눈도 깜짝 안 하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사다 놓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도 좋은 향기 맡길 원해. 진달래꽃 향기 맡았으면 다음 주에는 다른 향기 맡길 원해. 너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른 거 먹으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안 드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강대상에 그런 거 나가지고 향기 맡는 거 좋아하셔. 그리고 저는 놔요. 왜? 이 강대상을 지키는 사람은 저고 이 강대상에서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옥합이에요. 그 어려울 때 아들이 정말 아들의 눈이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것이 바로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봐주실 거야. 그래야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힘이 드냐면은 말로도 할 수 없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를 짊어지고 기어이 가서 꽃을 사옵니다. 이 밭에 꽃이 나오기까지 사다 놔요. 그러나 이 밭에 이제 꽃이 나오면 하나만 사다 놓고 여기서 이제 꺾어서 드리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좋아하셔요. 여러분은 꽃향기 맡으면 좋으세요? 좋죠?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 새거 좋아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바닥은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요, 화장실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부활절 전날 어떤 개척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까지, 여기 강대상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화장실까지 갔어요. 청소를 해주다가 그랬는데 세상에 남자 소변기가 얼마나 새카만지 내가 이거를 다 닦아주고 가야 되겠다. 그때는 장갑도 안 껴요. 그리고 자변기에 들어가서 자변기에다 손을 서 씩 닦으니까 어우 시원해 이러시면 깜짝 놀라서 팍 주저앉았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나다. 얘야, 예전에 나는 무덤 속에 있었어. 근데 너무 시원해.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울며 그 새까만 남자 변기를 제가 다 닦아놨어요. 어차피 닦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자, 어느 날 이 보일러가 저 5병짜리 예배당에서 보일러가 전기 기름이 없어서 섰어요.
그러면은 책임자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가 터지면 큰일 나니까 방방방 뛰면서 기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큰 통을 하나 띄어놨는데 그 기름이 생각나서 거기다가 갖다 바가지를 받쳐놓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이만한 바가지로 하나가 바가졌어.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그 달달달달 떨고 그걸 해가지고 바다다가 보일러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부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바가지를 다시 갖다 받쳐놓고, 아까 30분 걸렸으니까 이제 30분 뒤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여기 벽에다가 등을 대고 제가 이불을 이렇게 쓰고 앉아있다 살짝 잠이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세상에 이 바닥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옷을 활짝 벗고 내 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 춥다고 이불을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야 고마워, 너무 따뜻해,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화장실이 몸이었고 마당이 몸이고 죄다 예수님 몸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 몸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깔끔하게 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이 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치는 것을, 피가 그의 발 뒤에 계속 빠져나왔어요. 시간도 돈이요, 피도 돈이요, 다 돈이야. 돈도 돈이야. 이것을 다 피로 버시고 내 가는 길에 세상에 눈이 가득한데 피로 가득 쫓아오는 거예요. 이 일생이 옥합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베델은 어떻게 지탱이 된다고요? 이 사랑하는 종들의 피와 땀과 모든 걸 흘려서 베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옥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고 자기의 몸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거기서 승리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어요. 이것은 어떤 종의 피와 같은 옥합을 깨뜨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곳에 한 4천만 원을 들었던 그분은 그것이 옥합이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옥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내 일생을 들여서 옥합을 깨어가고 있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째 옥합을 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옥합을 깨라는 거예요. 그거는 44살 때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책상이 두 개가, 상이 두 개가 딱 나져요. 근데 목사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타다닥 와서 앉아요. 앉는데 이 바닥에가 뭐가 있냐? 결혼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사진이 있는데 그 결혼사진이 애들 아빠가 아니고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나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벽에 가서 딱 붙더니 책임자 이렇게 딱 써지는 거예요. 23년 만에 저에게 두 번째 옥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보여준 남자야, 결혼해! 결혼하지 않으면 아모스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옥합을 깨! 옥합을 깨! 계속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의 두 번째 옥합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서운 결혼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저의 일생을 바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 못합니다. 반찬도 못해요. 오로지 어디를 다니냐면은 들로 산으로 달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세밀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못하던 일생을 바꿔가지고 박종원이가 됐습니다. 박종원. 세상에는 백종원 씨가 진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백종원 씨 유튜브를 맨날 틀어놓고 배워가지고 계란을 10개 사다 주는 우리 전도사님, 수미 계란 한 판 줘. 그래서 줘가지고 갖고 올라가서 박종원이를 해가지고 계란 뭐를 했지? 장조림을 해가지고 우리 손자들 갖다 줬어요. 우리 애들이 뭐라 앉아서 와 우리 할머니가 또 해갖고 왔다. 이건 내 일생을 바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못하던 일을
무엇을 옥합을 깨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옥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옥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없고 이제 갈 일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생을 예수님께 드려 그런 옥합을 시시때때로 깨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깬 이 민족의 이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종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토굴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밖에가 있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옥합을 깼던 마리아 이야기도 할 뿐더러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며 우리가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귀한 목사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장로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저쪽에 어떤 학교를 지을 때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거기에 땅을 2만 평 갖고 있다. 그 2만 평을 주어가지고 그 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해주고 그 온전하게 해준 복을 영육간에 받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받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확장한 뒤로 하늘의 공로자가 됩니다. 하늘의 공로자가 되면요, 내 자식들은 칙사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두 번째 옥합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그 옥합을 깨서 마리아와 같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면서 영혼들이 구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섭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섭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그날에 서게 되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옥합을 깨뜨렸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